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5년 전 시온교회 부임했을 초기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또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종종 같은 주제와 내용을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한데도 아직 듣지 못한 새 가족들이 있고요. 또 듣고 나서 잊어버린 성도님들이 있고 또 그 외의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설교를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듣고 잊어버린 사람인가?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로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저도 제가 설교한 내용을 지나고 나면은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분노하셨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크게 분노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조수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의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외지에 사는 로마인이나 부유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경작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의 그 경작지를 맡기고 소작료로 소출의 절반 정도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소작료를 받아간 거죠.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사람들이 이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경작지를 새로 준 부유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도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놓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후에 포도철이 되니까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농부들이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근데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또다시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에게만을 함부로 못하겠지. 그래도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런 기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주인을 거역하는 습관을 들인 이 농부들이 자기들 주인의 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발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까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게 어떤 발상이에요? 이 포도원에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멀리 여행 간 주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그들이 이 포도원 전체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주님이 이 비유의 주인공인 악한 농부역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에 홀딱 빠졌던 그들이 이것이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크게 흥분해서 대답합니다. 그들 생각에 그들 자신이 이 포도원 농부가 아닌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악한 자들은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맡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크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하는 백성 때문에 포기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위해 맡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나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내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 원해요. 왜 힘을 갖기 원합니까? 힘이 있으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뭐냐면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던 이 조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의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그 시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는요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립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인이 그 악한 소작농들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포도원을 다시 맡기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본문 말씀 4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같은 생활, 이게 특별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동안은 늘 불안하잖아요. 잘 돼도 불안하고요, 안 돼도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포도원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그 포도원에서 경작하면서 결국 때를 따라서 소출을 바치라고 주신 그 포도원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시온 장로교회가 그 포도원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포도원이고 여러분의 직장,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은 은혜를 아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은 은혜를 아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막이 딱 나와야 되는데 나올 거예요. 은혜를 아는 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는 정도의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 상위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과일이 있고 계란이 있고 뭐 야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상위 15%에 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가 대부분이 그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삶을 통해서도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여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마련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능, 물질, 사람과 환경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과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똑똑함은, 그 지혜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 가장 적합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감사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저는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온유함은 그냥 뭐 유약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길들여진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강함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통제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메시지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자,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어 성경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일과 가정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 교회, 여러분에게 천국이고 또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사명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구역을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선을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간호사가 능력이 있어도 의사의 역할을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벗어나서 월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는 행위는 결국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평은 하나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감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한번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요새 종종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네 때문에 아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사실 우리 팬데믹 들어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셋업해 준 게 우리 시온이 아닙니까? 지온이가 음향 같은 거 다 담당해주고, 아니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상 무엇인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이 이미 제 곁에 다 두셨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내 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거예요. 여러분 아내 예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멋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기가 살아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결국 나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요, 내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고자 하는 소장료입니다. 감사하는 것.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두 번째 생활은 두려움을 아는 생활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맞는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질 않아요. 혼내질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 기회를 주세요. 너 셋 동안 너 똑바로 안 하면 너 맞는다. 하나, 둘, 셋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다시 셋 센다. 하나, 둘, 셋 또 안 해요. 이번엔 10까지 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의 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가리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장농들에 대한 이 주인의 태도 답답하죠.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종들을 보내서 소장료 받으려 했을 때 이들이 때리고 죽이고 이 돌로 쳤으면 그러면 싹 진멸해 버렸어야 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저런 것들 안 죽이고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께 이런 서운함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종일토록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것이 무의미한 겁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즉각적인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강한 것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에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권력들,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포도원 소작농들이 처음 종들을 때리고 죽였을 때 그들은 마치 그들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을 겁니다. 때리고 죽이고 자기 맘대로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른 종들을 보내셨지만 계속해서 악을 반복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소작새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받은 종들이 소작농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작농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서 현저하게 벗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소작농들은 그들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짓는 건 고만고만한데 단체로 짓게 되면 큰 죄로 발전하고 또 담대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나타내잖아요. 개인이 자기 스스로 저지른 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모여서 한마음이 돼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세상을 정말 아주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결국은 그 아들까지 죽일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바뀌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지난주 제가 목사를 반복해서 쫓아내는 어떤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딱 이 비유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교회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주인 노릇을 하려고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종하기보다는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게 돼요. 어느 이민교회가 담임 목사를 내보내고 나서요,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도들 중에 누가 장로님들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급하게 청빙했다가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목사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청빙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보내면 되지 뭐. 쉽게 청빙하고 쉽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보다는 내보내는 것, 쫓아내는 게 이게 훨씬 더 편안한 일이 돼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포도원 소작농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영접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도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가짜 천국을 누리면서 지옥을 향한 급행 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특정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이런 소장농들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럼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주인 노릇하는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한 분 목사님이 30여 년을 목회하시다가 정년으로 은퇴하신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예요. 이게 참 복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정년을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가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산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장농이나 종이나 결코 주인 행세를 하면 포도원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편한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43절 말씀 4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인데, 여기서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혀서 박살이 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만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은 사명을 아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맺어지는 실제적인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사명 아닙니까? 주인이 소작새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에 주어진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자녀, 또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정직과 성실로 운영되어지는 사업,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과 11조, 사랑으로 전도되어지는 새가족, 또 뻗어가는 성교사역 같은 것이 우리의 사명의 열매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 볼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은 문제가 커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커 보이면 나는 메뚜기처럼 느껴져요. 너무 작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으로 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잘못 쓰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쏠린 마음은 원수의 팔방 공격을 막는 효과적인 바리케이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쏠린 마음은 원수의 팔방 공격을 막는 효과적인 바리케이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모든 로켓 공격을 다 막아내는 효과적인 바리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에 매달리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다급해졌을 경우에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면은요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해요. 이런 간증은 수도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힘든 문제들을 다 풀어가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수도 없어요. 제 삶에도 수도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미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드릴 삶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품 안에 가득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 천국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맡겨두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